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2장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템플릿이라는 제목 가지고 저는 유진원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은 어떤 양식인데요. 하나의 틀입니다. 틀. 글을 쓸 때 서로 물론 결론 이렇게 있듯이 인간의 모든 이성적인 논리의 전개 방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주로 이제 글 쓰는 템플릿, 아니면 또 건축에서도 이 템플릿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모형도죠, 모형도.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도형이 맞아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글도 막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니고, 창조적인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논리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수많은 학자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서로 물론 결론이 되더라.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나의 틀을 제공합니다. 이제 그것은 결국은 사람의 인식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사용하면 아주 훌륭한 글을 적을 수 있고, 또 건축을 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모든 이 삶의 영역에서 혁혁한 공로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비결도 다 이 템플릿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또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촉발되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도 아주 쉽습니다. 이 템플릿만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템플릿을 학습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인생의 방향성을 보여주는데, 그 특징이 반복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형적인 틀이 형성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좀 다양하고 인종마다 또 문화가 다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틀은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잘 살고 싶다 그러면 이 틀 안에 있느냐 아니면 틀 밖에 있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착하게 살면 성공하고 나쁜 하면 실패한다. 이거는 정확한 틀이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순종을 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대한 결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그 사람들 이거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건 순종한다 해가 잘 되는 거 아니더라. 주일날 교회 안 간다 해갖고 당장 죽나 이라고 틀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당장에 그 사람이 벼락을 맞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큰 고생을 자초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두 손 두 팔 들고 눈물 다 흘리면서 돌아오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신봉하느냐, 죄를 추종하고 사탄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빛의 자녀로 또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두 개의 절대절명의 원리는 영원한 템플릿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죽기 전에 이 템플릿에 대해서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 요수아도 똑같이 죽을 때 그 소리 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따르면, 성공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따라서 살게 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하면서 여호수아는 어디에 더 무게를 주냐 하면 실패 쪽에 무게를 더 줍니다.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옛날에 이집트에서 살던 그대로 습관, 430년 그 습관이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건데, 아마 내가 가나안 땅에 가도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나안에 들어가봤자 너 뭐 하겠노? 이러려고 가나안 들어가겠나 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걱정을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불길한 예감은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여호수아가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 때에 가나안 족족이 승리합니다. 막 멀쩡한 성도 막 무너져 보고, 하늘에 막 태양도 막 멈춰 보고, 멀쩡히 내려오는 요단강이 막 멈춰갖고 막 저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해보고,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항아리에다가 뭐 횃불 들고 뭐 나팔 들고 갔는데 삭설이 해보고, 막 제사장이 앞에서 막 벗겨 들고 가고 막 성을 뱅글뱅글 돌아보는데 막 무너져 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때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암흑의 시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300년인가요? 그 사사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등장하기까지의 그 시대를 가장 어두운 시대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가장 좋아야 할 시점에 최악의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를 템플릿화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우리에게 땡겨와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 죄인이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참 구원자임을 드러내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났어요. 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망하게 됐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 죄를 깨달을 때 천사가 우리 입술을 찢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완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회개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회개 없이 죽음 없이 거듭나는 게 없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절대 제사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원리,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너무 걱정을 해서 안 되겠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복 전쟁 한참 진행 중일 때 세겜으로 모두 다 백성들이 이끌어가서 세겜 위쪽에 거리심산이 있고 밑에 에발산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정확하게 반틈으로 딱 갈라가고 반은 거리심산에 두고 나머지 반은 에발산에 뒀는데 백성들이 여호수아 우리가 너무 바쁜데 왜 이런 대회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에발산은 뭐고 그리심산은 뭡니까? 잘 들으라.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처럼 축복을 받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대로 연습해 보는 거야. 내가 유언하는 걸로 도저히 내가 너희들 못 믿겠어.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시대 때 가장 좋아야 할 시대, 가장 순종의 시대,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모든 좋은 것을 누려야 될 시대에 아무도 예상 못했던 그런 제약된 일들, 실패의 일들, 어둠의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사사기에 등장하는데, 사사기 3장 한 7절에서 11절 사이 한 5, 6절 정도 되는 그 분량, 아주 짧은 분량에 이 태블릿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런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다가 사사기 끝나버려요. 뭐만 바뀌냐? 사사들의 이름만 바뀌어요. 첫 번째 사사는 언니엘, 마지막 사사는 삼손, 그리고 진짜 마지막은 사무엘인데, 요 사이에 많은 기드온도 있고, 300명사 있고, 삼갈, 드보라,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은 전부 다 똑같은 태블릿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볼 필요는 없고, 언니엘에 있는 첫 번째 사사의 그 태블릿만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해 드리면, 낯설 밖에 안 되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고 모든 것을 줬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타시고 배부르시니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럼 누구를 섬길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바알은 풍요의 신, 아세라는 여자. 그러니까 음란과 물질과 음란과 세상과 제약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유목 생활을 줬고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정착하고 있는데 그 술집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늑한 곳도 많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냐?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철저한 심판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만 같아. 그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정신 차리도록 정말 죽이려고 하신 건 아니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저한 심판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주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바로 또 배신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그대로 반복되면서 가만히 분석해보니까 이게 뭐다? 태블릿이다. 이거를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 세 개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죄. 우리 무조건 죄 짓습니다. 죄 지면은 왜 됩니까?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우리 세상에 주는 달콤함을 누리 봤잖아요. 쾌락을 누리 봤는데 기분 좋습니까? 맛있는가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탈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끝나나요? 예수님이 오시죠. 사사가 오면 사사가 말도 안 되게 역전시키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은혜로 구원시켜준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형적인 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의 모습이 노출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고 숭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들은 우리가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말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주님 모시는 그 순간까지 이 질문을 해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 마귀를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돼? 잘 먹고 잘 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자, 이 질문의 목적이 뭡니까? 굿 펄포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한 템플릿의 기능이다.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의 답을 스스로 찾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회복됐죠. 반드시 살아납니다. 에이, 교회 간다고 되겠나? 기도한다고 되겠나? 아이고, 차라리 그 시간에 죄나 짓고 그냥 흥청망청 놀아보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사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참 고약한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죽었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는 이유는 연단이라는 거죠. 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한 최종 목적을 가진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그러면 누가 절대 주권자인가? 누가 참 신인가에 대한 답도 나오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사람도, 심판하는 존재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적들을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심판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구원자여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답변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문들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의 최종 주인은 누구인가? 사탄이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 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심지어 우리에게 그 아픈 심판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블릿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냥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죠. 그냥 태블릿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난스탑으로 세상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죄의 자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 우리가 죄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잖아요. 근데 그 심판 우리를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것을 물리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동행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 중에 아주 소심한 사사가 있었어요. 기드온이라고. 이 사람 성격 자체가 아주 소심해. 그래서 정말로 이 태블릿의 의미가 두 개인가? 사느냐 죽느냐가 맞느냐? 하나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게 맞는가? 소심해가 믿지를 못할 때에 이 기드온이 자가 테스트를 합니다. 무려 3차에 걸쳐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왔어요. 기드온을 만나러. 그랬을 때 기드온이 1차로 그러면 제가 맛있는 것 좀 드릴 테니까 갖고 오는 동안 절대로 가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1차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했고요. 안 갔어, 천사가. 그럼 두 번째 테스트는 뭐냐면, 아니, 그러면 오늘 밤에 이슬을 내리갖고, 요 손틀만 촉촉하게 만들고, 그 대신에 바닥은 만들면 안 됩니다. 요 두 번째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겠습니다. 못 믿겠어요. 진짜 둘 중에 뭐 아니면 떤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고, 세상을 의지하면 죽는 건지 보여주옵소서. 아침에 일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요 손틀만
양털인가? 거기만 그 이슬이 내려있고 바닥은 말라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한 번만 더 합시다. 나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근데 요번에 이것만 진짜 하나님 증명하시면 내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럼 뭔데? 좀 더 어려운데,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냐고 말을 해보란 말이다. 거꾸로, 솜털, 그거는 뭐, 이슬 묻기 쉽잖아요, 솔직히. 물렁하니까. 그거 말고 딱딱한 땅, 이번에는 땅에만 이슬을 내리고 솜털을 비켜가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원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짓궂으신 하나님,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걸 100으로 갚아줍니다. 그러면 너도 3번 테스트 하겠다. 그래서 기도원이 병사들을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인 1차 테스트. 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봤지? 32,000명이야. 그러네요, 하나님. 그런데, 니도 내 3번 시험했지? 나도 너의 믿음을 확실하게 경고하겠다. 지금 싸우기 겁내하는 사람 집으로 다 돌려보내. 아니, 말도 됩니까? 지금 32,000명 너 부족하대요. 겁나는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 했을 때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어. 하나님, 이제 그만 시험하세요. 이제 내 10,000명까지 살겠는데 안 돼. 니도 내 3번 시험했잖아. 한 번 더 할 거야. 하면서 그 10,000명을 개울가에 가서 물을 마시겠는데, 무릎 꿇고 그냥 머리를 개울에 파묻어갖고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손으로 요렇게 떠갖고 개처럼 하루 핥아 먹는 사람이 있었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300명 놔두고 나무 다 집부터 보내.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300명과 어떻게 싸웁니까? 내가 일부러 300명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개처럼 좌우로 살피면서 신중하게 뭐가 뽑는 거 아니다. 누구라도 그래 볼 수 있어. 그건 우연이야. 그냥 내가 지존자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일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너 그냥 300명만 사와. 그래갖고 300명 갖고 사오는데도 무기도 없어. 항아리하고 그냥 횃불하고 나팔 들고 가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면 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세상은 죽은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상 따라가면 절대로 성공이 없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말씀 매주로 사사기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전장치를 두게 됩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 이방 민족들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템플릿을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제약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전장치를 두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고 연단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서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참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